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선물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선물이 뭐였습니까? 평강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샬롬. 평강.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선물 주신 것은 바로 평강이었어요. 샬롬,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사망 권세에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선물은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 엠베세더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권 대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따라합니다. 엄지 들고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평강, 사명,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평강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평안함만이 선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명이 선물입니다. 사명이 선물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엠베세더로 정권대사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정권대사 엠베세더로 세상에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르베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은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월드리 크리스찬이요, 하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월드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신자요. 두 번째는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신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월드리 크리스찬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구원은 받았으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람, 욕심주의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은 좋았지만은 전도나 선교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는 본인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본인에게 축복이 오면 기도하고, 본인에게 행복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을 소위 뭐라 하느냐? 월들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신자. 반대로 세계적인 크리스찬들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사명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항상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의 기도예요. 이 사람은 항상 사명 감당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막 흥분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항상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신자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세계적인 교인들을 세속적인 교인으로 너무나 많이 타락시켜 놨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나태입니다. 나태는 죄예요. 마귀는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교인들을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금요일날 기도회 안 하니까 좋다고 하지 말자고, 주일날도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오후 예배 하지 말자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요. 교회 나와서 나태해지니까, 찬양대 안 앉으니까 너무 좋아, 연습 안 하니까 너무 좋고, 시간 안 뺏겨서 너무 좋대, 교회 와가지고 봉사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식당에서 밥 안 하니까 너무 살맛나.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나태입니다. 이 나태가 여러분,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코로나를 이용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많이 망쳐놓고 있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속적인 교인 되지 말고 세계적인 교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교인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세속적인 신자가 돼가지고 살면 안 돼요. 저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움을 느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소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따라해요. 또 산에 오르사. 크게 하세요.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 뭐하러 산에 오르셨나요? 등산하러 가셨나요? 예수님 등산하러 산에 가셨습니까? 꽃 보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또 예수님이 또 산에 오르셨어요. 또 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산에 올랐다 이것만 보면 진짜 좋은 걸 보지 못했어요. 또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또 오르시고 또 오르시고 또 오르시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또 산에 오르시고 또 산에 오르시고 또 올라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산에 오르셨어요. 두 번째 뭐 하셨나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무나 부르신 거 아니에요. 12제자 그냥 아무나 불러놓은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신 자를 불렀단 말이죠. 불러서 세 번째 뭐 하셨나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첫 번째 사명이 뭐였어요? 첫 번째 사명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영어 성경 보면 이리 나와요. I have chosen you to be with me. To be with me.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셨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to preach, 전도하라고. 세 번째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립니다. Out of demons,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본인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실패자가 됐어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뭐로? 사명자로. 사명자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기도가 사명이냐? 물질 드리는 게 사명이냐? 전도가 사명이냐? 봉사가 사명이냐? 내 사명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명을 감당 안 해요. 지미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미 워렌 5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150명이 넘는 교회는 목회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 목사죠. 무명 목사. 여러분, 목사도 유명 목사가 있고 무명 목사가 있어요. 인터넷에 이름을 쳐보면 그 이름이 막 엄청 많이 뜨면 그 유명 목사예요. 지금은.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쳐도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무명 목사죠. 무명 목사. 이 지미 워렌 목사는 무명 목사예요. 시골에서 목회했어요. 집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150개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에요. 무명인데 사명 감당은 엄청 잘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999년 암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돼요. 암병으로 병원에 누웠는데 거의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이 몇 달을 지나게 돼요. 근데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갑자기 깨어나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방치해 놨는데 갑자기 깨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깨어나더니 침대에서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며느리가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세상을 떠나갔던 분이 살아나가지고는 마지막 죽기 전에 똑같은 말을 100번 이상 합니다. 100번 이상 똑같은 말만 해요. 다른 말 하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명 더 구원하라.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명 더 구원하라. One more, one more, one more, one more, one more. 100번 이상 하더니 마지막에 옆에 있는 자기 아들 목사가 있는데 아들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 하면서 다시 아들에게 말합니다. Save one more for Jesus. 그 안수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때 그 안수받았던 목사가 누군지 압니까?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닉 워렌 목사입니다. 닉 워렌 목사. 미국을 살려내고 미국 교회를 살려내고 세계교회의 희망이 되어 있는 닉 워렌 목사. 이분은 4대째 목사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목사예요. 닉 워렌 목사님은 항상 그런다고 합니다. One more, one more.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번 더, 한 번 더, one more, one more.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메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 돼가지고 사명 감당 못하면 그게 무슨 목사이겠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일날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세 번째인데 그건 무슨 설교할까? 이걸 가지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설교를 잘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았어요. 사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졸도해버렸어요. 사자가 잡아먹어버렸으면 안 깨어났겠지요? 그런데 졸도했는데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자기 몸을 보니까는 사자 발자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잡아먹질 않았어요. 잡아먹질 못한 거지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리빙스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죽여요. 어떤 상황에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살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단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금식 기도를 작정했어요. 내가 40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근데 40일 금식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주 너무 걱정이 많이 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가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처럼 하냐? 넌 절반만 해라. 그래서 20일을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어. 20일 금식을 하려고 작정해놨는데 너무너무 20일 어린 나이에 금식하려니까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려워.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게 능력을 좀 주세요. 힘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2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주세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계신 목사님이 오셨는지 몰라요. 헌금을 딱 드렸는데 헌금을 딱 읽어 나가시다가
목사님이 딱 읽어 나가시다가 제 이름을 보더니 이정원, 예, 일어나봐.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방언 받았지? 예, 한번 해봐. 오라 카살 칸나스비오 아마라 칸나사모리비 몸에 캔나스라 바카라바 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병원에서 예수 믿었구나. 병원에서 죽어가다가 예수 믿었구나.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어. 이정원, 예, 자동차 바퀴 밑에 껴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그 소리 듣고 20일 하늘산 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몸무게가 얼마이나 내려왔을 때 42kg. 20일 금식하고 나니까 42kg. 저기 앉아 계신 우리 현순자 권사님이 그때 나를 잘 먹였거든요. 굉장히 잘 먹였어요.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여. 근데 가서 금식한다고 42kg라 딱 돼서 내려오니까 우리 형수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을 잠가 버리더라고. 왜 먹이고 나면 잘 먹여 넘어가서 털딱 빼고 오고. 근데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40일, 내가 20일 금식하고 내가 담을 넘어가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나를 능력 있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22살에 저 엄청난 임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철학자가 된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에서 죽을 수 있는 진리,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일제의 압박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독립군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3가지 각오는 꼭 해야 됐습니다. 첫째,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둘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셋째,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총 맞아 죽을 각오 안 하고 굶어 죽을 각오 안 하고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를 안 하면 독립군에 못 들어갔다고 해요. 총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는 손해봐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는 시간을 바쳐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그게 진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신 선물,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